시편 9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되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이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 말라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97편, 99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96편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결론 부분에 10절에 나옵니다. 시편 제4편을 제4권을 이 다윗 왕조의 몰락을 노래한 89편이 실은 1권부터 3권까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결론 같은 것인데, 이 89편에 비추어서 살필 경우에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야훼 말라크, 이 표현은 94편은 물론이고 이 제4권의 시들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다윗의 왕조가 몰락해서 다윗 위가 비어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에서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시편 92편이 노래하듯이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그분의 통치, 그 통치는 세계, 바다, 곧 열방에 다 미칩니다. 세상 제국이 언약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마는 그 정복조차도 여호와의 통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표현이 이 구약에서 시편 제4권에만 나오는데요. 비슷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표현이 시편 47편에 한번 나옵니다만은, 아버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독특한 표현이 시편 4권에만, 그 시편에만 나오는 것인데, 시편 외에 딱 한 군데가 나와요. 사실상 시편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건데요. 역대상 16장 3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역대상 16장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윗이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 그 장막에다가 옮겨 놓은 그날에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이 시를 주어서 찬송하게 한 그 찬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흥미롭게도 시편 제4권에 나오는 세 시편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장 상반절까지가 그 당일에 아삽과 그 형제들이 레위 찬양대가 부른 찬송인데, 8절부터 22절은 어디 나오냐면 105편 1절부터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31절이 있는 23절부터 33절까지는 96편 1절부터 13절 상반절에, 그리고 나머지는 시편 106편에 나오는데 106편 처음 1절하고 그 47, 48절 상반절이 이 셋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96편, 105편, 106편을 써서 이것을 나름대로 이 편집을 해가지고서 아삽에게 주었는지, 아니면은 다윗이 본래 역대상에 나온 대로 하나의 시를 써주었는데 후대 시편 편집자들이 현재 형태로 시편을 편집을 했는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연구는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윗의 위가 비어 있는 현실에 그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이 다윗의 시에서 가져온 그 표현을 썼다는 그 점일 겁니다. 이것은 시편 92편의 시인이 나의 바위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 이건 나의 바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이 다윗과 관련된 그 성경에서만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빌려다가 여호와의 그 통치를 똑같이 고백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또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열방의 입에다가 둡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신께서 이런 계시를 선지자 다윗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전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 포로기에도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당장은 다윗의 위가 비어 있지만은 예언대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통치를 펼치실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 시대의 메시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93편의 줄거리를 세 수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수로 간단히 나누죠. 1, 2절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 3절은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인다는 거. 그리고 4, 5절은 여호와의 능력은 이 물소리와 파도보다 위대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이 영원히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렇게 세 수로 나누겠습니다. 다섯 절을 밖에 안 되지만은 참 그 내용이 광활하다 할 것입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표현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던 그날 드린 찬송에 나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찬송에서 이 찬송이 열방 중에서 이르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점, 이 두 사실에 비추어서 이 시인의 의중을 살필 것입니다. 시인이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과연 들었습니까? 그런 고백은 물론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 중에서 온 열방 중에서 아름답게 더구나 들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당대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가, 이것은 좀 놔두시죠. 어떤 분은 이 믿음의 고백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고백이다. 어떤 분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이 고백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서 1년 후인가 있었던 일이니까요. 예루살렘 멸망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처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식이 전달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걸릴까? 그처럼 다니엘 3장 끝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백도 아마 비슷한 시기,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죠.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거고, 다니엘 4장에 기록된 사건, 느부갓네살이 잠시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이 위에 회복되는 사건도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전해졌을 겁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갑자기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위에 오른 일이며, 그가 천하에 조서를 내려가지고서 뭐라고 그 조서에 기록하게 하냐면,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국의 황제가 내린 조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서 천하에 알린 일이 시인들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통치하시니 일개 목자이던 다윗으로
언약의 나라도 잘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2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얼마나 옛날인가. 예로부터 하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기 보좌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을 입으셨다, 띠셨다 하는, 마치 황제가 보좌에 앉을 때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을 딱 입고서 앉아 있는 그런 전경이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다니엘 2장에 그 다니엘의 찬송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한 것은 주께서 영원부터 계신 사실에 있습니다. 이 영원,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다윗의 언약의 실패를 노래하는 시편 89편에 의미심장하게도 7번 나옵니다. 시편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도 보면 7번 나올 때가 많고, 93편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7번 아닙니다. 그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는 주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89편 3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신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맹세하셨습니다. 5절, 28절, 36절, 3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여 물리치셨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89편의 시인이 그 시 처음과 끝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존하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윗의 위를 무너뜨린 그 현실도 여호와의 통치에 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니까 배도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그처럼 동시에 인자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이 허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견고히 선 보좌에 앉으셨기에 세계도 견고히 섭니다. 이 같은 낱말입니다. 견고히 선다는 말이. 나콘.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세계가 견고히 섰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이 고백은 실은 시인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겪는 세계가 요동하는 현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언약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는 세계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나라 중심에 성전이 있는 그런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으니 시인의 세계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교차되는 아침 햇살과 저녁 어두움에서 시인은 주님의 세계가 견고히 서나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전히 요동합니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나이다. 여기 큰 물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시편 89편 25절에도 나옵니다. 역시 이 표현도 시편에만 10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그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라. 다윗의 통치가 이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미치리라, 그 말씀이죠. 이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는 강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집트의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일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강들은 언약의 나라의 이 경계인 그 바다와 짝을 이루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계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바다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기품이라고 하는 바다를 가리키겠죠. 처음에 땅을 덮고 있던 이 기품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그리고서 사람 살만한 묻이 드러납니다. 이런 배경에서 묻과 대립되는 바다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큰 물도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시편 137편 1절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여기 나아롯 같은 말인데요,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이 표현도 매우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포로되어서 포로된 그 전경을 여러 강변에 앉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의 눈앞에는 지금 이방 나라가 큰 물처럼 소리를 높입니다. 온 세상에 느부갓네살의 소리만 들리고 모든 민족은 그 앞에서 잠잠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작은 배들을 삼키듯이 느부갓네살의 정복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미 언약의 나라도 그 물결에 잠겼습니다. 이 파도라는 말이 사실 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파도라고 번역되지만은 원래의 뜻은 친다, 세게 던진다 그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만은 그의 통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잠시 조용한가 싶지만은 금방 물결이 일어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자랑하던 시대에 당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단을 돌리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한 증거입니다. 죄가 있는 거기에 사망이 있어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 큰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잠시 이 평화를, 소강을 누리지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사는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높이 되신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시인이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과 바다의 소리와 파도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능력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신다 하는 그 사실 표현에서 짐작됩니다. 여기 높이 계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92편에서는 지존하심이라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거 나옵니다. 뭐 다른 데도 나오기 창세기 나오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은 열방 위에 계시며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처럼 시인은 여호와께서 많은 물소리 위에 높이 계시고, 그래서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서 바다의 큰 파도라고 하는 표현도 살필만 합니다. 미시바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성경 6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이 89편과 짝을 이루는 88편, 88편하고 89편은 이 같은 주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18편 4절에 나옵니다. 88편은 말씀드린 대로 89편과 함께 다윗의 위가 무너진 것을 노래하고, 시편 18편은 반대로 다윗의 위가 견고히 선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모든 대적에게서 건진받은 그것을 찬송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을 이 사망의 물결 파도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건져주셨다. 마침내 원수들이 유다를 멸했는데 시편 88편에서는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원수들이 18편에서는 원수들의 공격을 일으켰고
88편에서는 주의 모든 파도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세상 나라가 큰 파도처럼 언약의 나라를 덮친 현실에 살지만은 그 거대한 파도 아래에서 여전히 그 파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 위에 높이 계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많은 물의 큰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그런 정신없는 현실 속에서도 선자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93편의 시인은 29편의 시인과 비슷한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9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29편을 쓴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어느 날 밤에 번개가 무섭게 칩니다. 비도 옥수같이 내렸겠죠. 그런데 번개가 무섭게 치니까 그 거대한 레바논 벽향목이 꺾어지고 심지어 지축이 진동하였습니다. 번개의 무서운 번쩍임에 이어 들리는 큰 우레, 지축을 울리는 우레에서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29편 3절부터 9절의 이 본론인데 7번 나오죠. 포로로 끌려가니 쏟아지는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억수 같은 비를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 비참한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시인은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참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 시인은 고백하며 시를 마칩니다. 그 번개치며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서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친히 언약을 이루시되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처럼 신약교회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 위에서 고난의 현실을 이깁니다. 때때로 눈앞의 현실은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특별히 교회에 들어올 때에, 교회가 세상처럼 보일 때에 특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일이 있다면 세상의 그 소란한 소리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틀림없이 들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그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겸손히 받아 나갈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홀로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시인처럼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증거라는 말, 에두트라는 말인데 이게 언약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궤, 증거판, 그 돌비 말이죠. 그걸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또 회막을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주께서 신실히 언약을 지키신다는 뜻이겠죠. 시인이 여호와여 부르면서 주의 증거의 확실함을 고백하였습니다. 89편 28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언약에 아멘 할 때에 주께서 믿은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라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주의 집에 있어 주님의 통치가 그 보좌로부터 드러날 때에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 합당하다고 번역된 표현에 아름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창세로부터 견고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주의 집에 주의 거룩하심이 영구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보는 백성이 영구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는 주의 집 곧 새 예루살렘이 장광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이 될 것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대략 2,220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당시 천하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판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만 2천 스타디온, 이 상징수죠.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이상 중에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장차 온 세계가 영원토록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의 성이 될 것이고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 주의 거룩한 영광이 영원하고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찬송도 영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시인이 경험한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한 일이 주님의 교회에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바라는 신자는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이 영원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 안에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대재난이 온 세상에 여전한 이날 친히 그 날개 아래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생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하시는 일에 드러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게도 하십니다. 장차 저희가 저 영원한 순간에 나아갈 때에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오히려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아시고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게다가 자신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그 현실을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붙잡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을 품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순간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추는 그것이 이미 소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쫓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태고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된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퇴보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무한 자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절실한 그것을 그 마음에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